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의 삶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성공적이고 행복한 순간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지난번 그 성회 때 그 강사님 말씀이 아브라함과 야곱은 성경 말씀에 많이 나오고 훌륭한데 이삭은 뭐 별로였다 그래서 제가 이삭을 많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삭의 삶도 굉장히 중요한 삶이 많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은 영화의 가장 클라이막스 또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장면을 보고 기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이전 과정에 전개된 영화 스토리를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와 같은 성공을 이루기까지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들도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은 이삭에게 일어난 똑같은 성공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이라는 교훈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기근이 올 수 있을까 우리가 의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거하는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너무 심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택한 땅이 애굽이었습니다. 온 가족을 데리고 기름진 땅, 곡식이 풍성한 땅 애굽으로 가려고 나섰습니다. 그의 부친 아브라함 때도 그와 같은 큰 흉년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도 그 흉년에 애굽으로 갔는데 그의 아들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 따라서 애굽으로 가려고 나섰습니다. 지금 이삭이 거하는 땅 브엘세바는 그의 부친 아브라함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땅인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었죠. 그런데 그 땅에 심한 가뭄이 재앙이 와서 아버지 아브라함 사태 이후 두 번째 큰 이삭의 생애 최악의 흉년이 온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견디기 힘든 큰 재앙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재앙이 온 것 같이 그의 신실한 믿음을 물려받은 이삭도 똑같이 그러한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재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 가지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에 재앙과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요즘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현실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만난 큰 흉년의 때와 똑같습니다. 이제. 청년 실업률은 역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해서 우리 청년들은 인류 대학을 나오더라도 일자리가 없어 헤매이고 있습니다. 이제.
희망과 꿈이 부풀어가지고 비전을 바라보고 도전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할 우리 청년들이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꿈과 희망을 포기한 N4 세대라고 합니다. 이제 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서 상위 20% 소득이 하위 20% 소득의 6배나 된다고 합니다. 금융소득은 그보다 더하죠. 5%의 부자가 전체 금융자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한 사람이 되는 부익부 빈익빈 시대가 왔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가 지난해 조사 결과 OECD 34개국 중에서 27위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더군다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정말 암울합니다. 중국 경제의 불황, 또 세계 경제의 불황, 미국 금리 인상을 한다고 계속 떠들어대고 있고 우리 가계부채도 1257조나 됩니다. 영국의 유럽 공동체 탈퇴, 모든 기관이 금년에는 3% 이하의 성장률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나 세계 평균 성장률은 3.4%나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삼성전자 사건, 현대자동차, 한미약품 사건은 우리나라 경제를 더욱더 위축되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은 성경 말씀 본대로 이삭이 만난 흉년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삭의 그 큰 흉년을 만났는데 그 이삭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성공을 거두었는가를 그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다 나와 있지만은 오늘 한번 좀 되새겨보는 마음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째로 이삭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이제. 이삭은 그가 거하던 땅에 큰 흉년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가족들을 데리고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그 풍부한 땅, 물질과 곡식이 풍부한 땅, 애굽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떠났습니다. 이제. 그 브엘세바를 떠났을 때에는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땅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그 브엘세바에서 10에서 15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잠깐 쉬었다 가기 위해서 거기서 섰는데 그 잠깐 쉬는 동안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 곧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그것에 거주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삭이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 한 것이 아니라 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 바라보면은 땅에 풍성한 곡식이 있고 물질이 풍부하고 잘 살고 수 있는 그 애굽으로 가는 게 좋으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고민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들도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때에 내가 오랫동안 깊이 생각하며 세운 계획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할 때, 성경 말씀이 충돌할 때 우리는 현실에 입각해서 그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과학적으로 신문, 언론 그런 것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단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 기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좀 몰라도 그냥 우리 열심히 나온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충돌할 때 이 세상 수단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가 우리가 쉽습니까? 특히 현실의 삶이 절박한 순간일 때에 저는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 하는 동안에 정말 그 거래처와의 관계, 술, 골프 접대, 그 다음에 그 말썽난 그 직원들 물갈이, 그리고 인사청탁하는 거, 그런 거 할 때마다 아, 이거는 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딱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싸움이 시작합니다. 특히 진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거기서는 곤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삭도 눈에 보이는 처참한 현실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가 그 땅을 떠나 저 멀리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애굽으로 떠나기로 결정하였을 때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잠 못 이루고 고민하고 한 결정이었겠습니까? 만약 그 땅에서 조그만 여유만 있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땅에 희망이라도 조금 있다면은 그 많은 식설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그곳에 살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확심한 가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은 상당히 가나안 땅이지만은 비가 안 오고 이제 먼지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된 땅이라고 하는데 요즘 와서 그 얘기가 좀 실감나는 게 뭐냐면은 유럽에 가면은 귤 생산하는 것이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에서 나온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그 척박한 땅, 비가 안 오는 땅에다가 그 물 시설을 잘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항상 물 뿜어가지고서는 그 과일을 많이 심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과일은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당도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유럽에서 먹는 과일들 대부분이 이스라엘에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아, 그게 성경에 맞는 말이구나. 그걸 좀 느꼈습니다, 이제. 이삭도 마찬가지로 부양할 가족과 가축은 많고 그리고 거기에 가기만 하면 살 것 같은 애굽은 저 가까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은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머물러라 합니다, 이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제. 물질적으로는 풍요롭긴 하나 죄악의 땅이요. 하나님보다는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우상시하는 타락의 땅인 것입니다, 이제. 물질의 풍요를 누릴 수 있겠지만은 영적으로는 퇴보하고 신앙적으로는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땅인 것입니다, 이제. 애굽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삭은 자기 앞에 놓인 암담한 현실에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의 생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수단과 방법을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 중대할 기로에 있을 때에 창세기 26장 6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순종하면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애굽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것이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적인 인간적인 수단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정을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나 이 결정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계획과 하나님 말씀과 충돌할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와 하나님 말씀이 충돌할 때 또한 우리 이성과 과학과 합리성과 상식적인 이치들이 하나님 말씀과 충돌할 때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요, 그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삭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만이 이러한 선택과 결정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은 이삭에게 뭘 해줬냐면은 우리 본문 말씀처럼 생존을 넘어서 거부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삭은 처음에 그 많은 식구들을 그랄 땅에 들어가 왔을 때에는 그랄 땅에서 도저히 먹고 살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잠깐 흉년만 피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곳에서 이삭은 다시금 생각을 바꾸어서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삭은 원래 유목민이라 양과 짐승을 키우는 사람이었었는데 그곳에서는 도저히 비가 안 오기 때문에 흉년 때문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서는 이제 직업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근데 그 농사를 지을 때는 엄청난 가뭄의 때인데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그만두고 다 그냥 다른 거 알아볼 때에 이삭은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큰 모험이겠습니까, 이제. 이삭은 이 사업에 담대하게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있을 때에 그 동네 사람들, 그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저 미친놈 아니냐, 지금 비도 안 오는데 흉년인데 무슨 농사를 지느냐, 조롱했습니다. 이제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런 비난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삭도 그의 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지만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그리고 이삭은 열심히 씨를 심고 뿌렸습니다. 이제 한 알 한 알 정성껏 뿌렸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뿌렸습니다. 이제 이거 안 하면은 우리 식구들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 이 씨가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한 톨씩마다 기도하면서 심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삭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이삭이 일어난 것은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뭄에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이제 100배라는 것은 숫자지만은 최고라는 숫자입니다. 이제 이 극심한 흉년에서 지금까지 그 땅의 어떤 풍년의 해에 거둔 수확보다도 비교가 안 되는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해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매년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삭이 집안이 어떻게 됐겠어요? 창대하고 왕성해졌습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약속이 땅에 머물면은 함께 하시고 복을 주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도 이 말씀으로 순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모이신 우리 부천제일교회 모든 사람들도 100배의 수확,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간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삭의 성공으로 인해서 큰 흉년이 모든 주변의 여건과 어려운 시기 때에 모든 사람들은 불황이라 이런 불황에서 어떤 사업도 성공할 수 없고 오히려 큰 손해만 본다고 더 이상 신규 투자를 안 하고 구조조정을 하고 사업 영역도 축소하고 직원을 해고하고 원가 절감하는 불황한 시기, 이러한 시기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기입니다. 이제
이삭은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룬 기적 같은 성공이었습니다, 이제. 그럴 사람들이 너무나 시기나게 했습니다, 이제. 얼마나 시기나게 했냐면은 그 가뭄의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그 우물은 무슨 우물이냐면은 아브라함 때에 그 우물을 판 우물입니다, 이제. 그 우물을 흙으로 메꿔 버렸습니다, 이제. 얼마나 배가 아프고 식이 났으면은 무력으로 행사를 한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 성경 말씀을 또 풀어봤더니 이삭이 판 우물마다 샘이 솟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이삭과 같이 모든 이 사회에서 어렵고 힘든 정말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어디 가서나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잘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어려움도 겪을 수 있구나. 아무리 어려워도 웃으면서 이 세상 살고 있구나.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그런 믿음으로 갖고 여러분들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삭의 삶을 잠깐 봤습니다. 마지막 클라이막스 거부가 되는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배우고 행함이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